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 계시된 말씀 붙잡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해 보면 누군가를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할 때 자해를 하지 마라. 이건 이제 이방 족속들의 그 장례 풍습이거든요. 자해를 하면서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막 칼로 막 살을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막 굉장히 안 좋은 이 이방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털을 밀지 말라. 특히 이마에 있는 이 털을 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털을 미는 것은요, 이 불경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11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1조는 여러분이 혹시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세 가지로 드렸어요. 세 가지로 드렸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11조는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곳이거든요.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 너희들의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농사해서 땅에서 나온 소산물 있죠. 모든 것, 뭐 포도도 그렇고, 뭐 과일, 뭐 곡식,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전체 퍼져가지고 살잖아요. 퍼져서 살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성막으로 예배 드리러 오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소 끌고 양 끌고 막 이렇게 오려면 가축에다가 막 수레에다 싣고 막 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번거로워서 하나님이 편의상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이 성물들을 사가지고 재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삭스로 이제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제1 11조는 뭐냐? 제1 11조는 27절에 보면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전심으로 모든 걸 다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제사하는데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몫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드려라. 그게 제1 11조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준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2 11조는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축과 곡식과 이런 걸 사서 이제 독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린 것에 이제 일부를 같이 친척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11조입니다. 이거를 축제의 11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10%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래 11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성막에서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로서의 11조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또 함께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축제의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이 몇 년입니까? 1, 2, 3, 4, 5, 6, 7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은 축제의 11조 이렇게 드리고요. 3년째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거류하는 객과 기업이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구제의 11조예요. 그래서 3년, 그 다음에 4년은 또 축제하고요. 5년도 축제하고 6년 때에 또 구제하는 11조. 그래서 3년과 또 6년 때에 구제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라. 그래서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2 11조는 축제의 11조. 제3 11조는 이 고아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과부, 거류하는 객들을 위한 구제의 11조. 이 11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11조가 무엇인가요? 11조가 뭘까요?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우리가 쓰고 먹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농사 열심히 지으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게 하셨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잊지 마라. 계속 얘기하세요. 레위인들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절대 잊지 말아라. 레위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과 6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11조를 소외계층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제의 11조로 안 쓰고 구제의 11조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거든요. 11조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0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10분의 1은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100%를 벌었는데 10% 하나님 드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100%를 주셨고 그 중에 10분의 1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쓰임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10분의 1 내가 100% 다 내 건데 10%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100%가 하나님 건데 우리의 생각이 이 썩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제 11조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소자, 과부와 객에게 베푸는 호의가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리는 11조도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 레위인이 쓰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계층에게 드리는 이 구제의 11조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나에게 주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나와 가족과 모든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왜 자꾸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표해라. 너의 신앙 고백을 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삶의 신앙 고백이고 나타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방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직접 도우실 수 있어요. 만나도 주셨는데 하늘에서 뭐 곡식, 고기 왜 못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먹을 걸 얻고 레위인들이 먹을 걸 얻고 성막이 필요한 재정을 얻고 이 원리를 하나님은요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11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같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헌금의 비밀을 알고 헌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11조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11조와 축제의 11조와 또 구제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